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은혜로운 찬양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공간이 예배당이 정말 찬양이 은혜롭게 들린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지어진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에 참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제 진봉이라는 데서 태어났고요. 보니까 여기 장로님 중에서도 제가 주일학교 다녔던 그 선배가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옆에 교회를 가봤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긴 장대를 가지고요, 나무 막대기로, 대나무 막대기로 일어나는 애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못 일어나게. 그런 적도 있는데 요즘은 주일학교가 어렵잖아요. 아무튼 모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자긍심 있는 여러분부터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2세대들, 후세대들을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런 마루판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의자에 앉으면 이단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공과 시간에 우리 반은 늦게 끝나고 사촌 동생이 다니는 교회 그 반은 일찍 끝났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 반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촌 동생이 막 나를 이렇게 깨웠어요. 근데 나는 그때 기특하게 끝까지 기도를 했더니 그날 부장 선생님이 상 줬어요. 저 유장춘이가 계속 동생이 건드려도 끝까지 기도하더라. 우리 나름대로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이렇게 어머니가 저를 낳아서 기르다가 젖이 말라붙어 가지고요 죽게 된 입장인데 회복이 안 되고 못 먹는데 안수 받고 나섰대요. 어머니 젖이 회복되고 제가 나섰다 그러는데, 아무튼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중에 반사 선생님한테 한국 교회 역사를 들었고, 그 중에 서문교회에 대해서 들었고, 그러니까 저기 만경 아래 있는 사람으로는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는 하늘 같은 교회였죠. 그런데 마침 이 다가동에 고모가 거기서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숙했어요, 대학생들. 그래서 여기 와봤고 그 내과를 여기 왔다 갔다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제 또 어찌하다가 보니까 전주 서문교회 판결문을 읽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대법원에 와서 굉장히 자료 제출을 시기적절하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군가 찾아봤더니 장은일 목사였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중에 아무튼 그분 때문에 아주 좋은 며느리를 제가 봤고요. 그분 중매로. 놀랍죠? 제가 며느리가 갔다고 하니까 전혀 표정이 없으신데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이 교회 어려움 당한 걸 보면서 대한민국에 많은 설교자가 있지만 경험이 있는,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저를 통해서 꼭 설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오늘 저는 평생에 두 번째 주일낮에 다른 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제 나름대로는 사명이 있어서 오늘 여기 온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인생에 굉장한 어려움을 하나를 깨닫고 해결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설교를 꼭 하고 싶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기 위하여 제가 깨달은 하나의 문제로 제 인생의 문제, 교회 문제가 해결된 걸 먼저 간증을 드립니다. 저는 분당 정자동이라고 하는 분당 중심에 있는데요, 거기다가 400평 넘는 땅을 낙찰받아서 불화받았죠. 건물을 짓는데 이제 1층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은행에 매도하면 건축비 전체가 나오도록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건축회사하고 계약하기를 1층 가져가고 건물 지어주는 걸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머지 본당과 지하층의 본당, 지하 2층의 주차장, 2층의 유치원, 3층, 4층 교육관을 공짜로 쓰게 계약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그죠? 그냥 1층은 서로 은행에서 또 오겠다고 했고, 그런데 아주 간단한 실수로 계단이 1층에 하나만 있었는데 본당을 좀 더 땅속에 묻히지 않게 하려고 7개를 올렸더니 그렇게 서로 오겠다는 은행들이 그때부터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재판을 하게 됐는데, 재판을 하다가 보니까 경매도 당했고 공매도 당했고, 건축업자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도 하고, 뭐 진짜 삽 들고 와서 막 방해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이런 막 양극의 상황이 5년, 6년, 7년 이렇게 됐어요. 재판 기간 총 15년 걸렸고, 목사하면서 한 30년 재판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목회를 안 하는 건, 교회를 옮겨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런 어려움 중에 교인들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되니까 열심히 함께 뭐 갑자기 막 교회가 막 부흥돼서 작년이 500명, 600명, 정말 700명, 800명이 됐는데, 1명, 2명, 3명 이렇게 떠나다가 다행히 그룹 지어서는 안 갔어요. 분당의 대부분의 교회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도 우리 교인이 있을 정도로 막 흩어지는데, 문제는 교인이 흩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예를 들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이제 청년 때, 야, 너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이 기도 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제 아내는 옆에 있다가, 여보 그러지 마. 쟤도 이 다음에 목사하면 평생 마음고생하고 살 건데 뭘 그렇게 지금부터 그래.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교인이 떠날 때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 왔냐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15일 20일 21일까지 잠을 못 잡았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불러주셨다면 이런 어려움 때 같이 좀 동참해 줘야 되지. 동참을 안 하고 슬그머니 이렇게 한둘씩 떠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거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어려울 때 떠난 사람들이 드린 예배 하나님 받으셨어요? 나 물어보고 싶어. 천당 가면 꼭. 근데 21일 잠을 못 잘 때 그때 심정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심장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가운데 딱 잘라서 내 심장을 꺼내서 고춧가루를 뿌리고 소금을 뿌렸을 때 다가올 통증이 있잖아요. 막 그런 통증이 막 오는 거예요. 21일 안에 교인들이 한 분, 두 분 떠날 때마다 막 그런 통증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앞에 앉았다 중간에 앉으면 속으로 설교할 때, 아, 저분 떠날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설교하는 중에. 또 등치 큰 사람 등 뒤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면, 아, 저분도 곧 떠나겠네. 자꾸 이런 생각이 되고, 예배 후에 식사하다가 하시던 분이 안 하면, 저분이 떠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떠나요. 늘 기도가, 하나님 누가 떠나려고 그래요. 어느 구역에서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되면 가슴이 털렁거리고요. 지금도 저는 제 휴대폰에 거의 이 벨소리 안 나게 해요. 그때 대부분 떠나는 교인들이 신사여서 밥 먹자고 해서 밥 사주고 떠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 떠나는 분들이 나 밥 사준다는 건 너무 고통스럽고, 이건 나에게 너무 어려움을 주는 거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건 줄었는데요, 전화는 또 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긴 게, 전화 벨소리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휴대폰 벨소리를 거의 안 내요. 그런 이제 어려움이 되는데, 더 어려움은 기도를 하고 나면 힘이 좀 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리가 후들후들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주로, 하나님 누가 떠나려고 그래요, 뭐가 어려워요, 좀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였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니까 막
30분만 기도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교회만 오면 막 배탈이 나가지고 줄줄줄줄줄줄 화장실을 계속 가야 되고 그러다가 기도원 가면 배가 화장실 안 가도 돼. 그런 어려움 중에서요. 그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4년도 5년도 더 넘었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이쪽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망가졌죠. 근데 도망도 못 가더라고요. 도망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도망가서 새로 어디 가면 좋겠는데 제 아들 딸들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아들 딸 친구가 다 그 친구인데 너네 아버지가 교회 도망갔다는 소리로는 나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도 평생 이게 상처가 되겠어서 못 떠나겠더라고요. 진짜로. 이런 긴 세월의 어려움에서 한 가지를 깨닫고 문제가 딱 해결됐어요. 돈이 온 것도 아니에요. 교인이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를 딱 깨닫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받은 영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로 대박이 날 것입니다. 대박이라는 단어가 속어라 아멘 안 하시네.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어떤 문제를 깨달았냐면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면 열린 음악회를 보는 게 취미였어요. 제 와이프가 여보 왜 목사가 주일날 이거 보냐 그래도 아니야 여기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현대 감각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 들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열린 음악회를 들었는데 어느 날 열린 음악회를 보는데 턱 이렇게 청중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탁 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 얼마 있다가도 또 노래를 하는데 가수가 노래하는데 또 청중을 턱 보여줘요. 공통점이 뭔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탁 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수를 보이다가 청중을 보일 때 공통점이 몰입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 노래 막 몰입을 빨려 들어가요. 몰입하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막 눈물을 흘린다든지 환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였고요. 그 뒤에 계속 보니까 카메라가 스포츠 중계에서나 이런 음악회나 이런 데서 청중을 보이는 것들은 또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찾았는데요, 잘생긴 사람을 보여줘요. 못생긴 사람 안 보여줘요. 몰입하면서 잘생긴 사람 보여줘요. 비주얼이 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시브리서 11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아도 방주를 만든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죄를 졌고 아브라함도 약속을 붙잡고 떠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런 많은 죄가 있잖아요. 사라도 그가 그 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비웃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시브리서에 읽어보면 거두절미하고 좋은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방주를 지었다, 약속을 붙잡고 떠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날 맞아, 내가 살라고 하면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야 되겠구나,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이제 여전히 헌신하는 분들을 감사했어요. 떠나는 분은 30초만 기도하고 그날부터 그때까지 정말 죽이 신방이 떠나겠다는 사람 붙잡으려고 하는 신방이었고 대화가 주로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건 전혀 나한테 관여하지 말고, 부교육자 여러분도 떠나겠다는 분들은 잘 가라고 하면 욕먹으니까 절대 그 소리는 말더라도 그러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교인 충성하는 사람을 기도하고 만나라고 그랬어요. 정말요. 그 뒤로부터 교인이 안 떠나요. 돈 생긴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재판은 계속 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바뀌고 기도도 헌신하는 사람을 바꾸고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도 주로 그렇게 하니까 교인도 안 떠나고요.
목사로서 행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힘들다는 사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 뒤로부터 목회만큼 행복한 게 어디가 있나 싶고요. 정말로요. 여러분도 120년의 역사를 보면 뭐 신흥학원, 예수병원, 전주서문교회, 조화를 이루어서 세계적인 아주 멋있는 선교 사역이 시작된 내용, 역사를 놓고 이렇게 보면 뭔가 지역교회와 함께 하려고 했던 좋은 전통,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또 현대적인 감각도 있는 이런 모습, 너무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는데 좋은 전통을 축복하고 성도 여러분들끼리 감사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기도하면 여러분의 역사가 새로워집니다. 아픔의 역사를 자꾸 이야기하면 아픔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똑같은 역사를 할지라도 좋은 역사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면 달라져요. 저는 제 아내를 여전히 좋아합니다. 결혼 초기에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로 좋아하냐 그러면 저는 존경하냐 그러면 나 이순신, 성경은 놔두고 이순신, 세종대왕 잘 모르겠고 내가 만나본 중에서 내 아내가 제일로 존경스럽다 나는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존경스러운 아내도 약점이 있어요. 여기 오려고 하니까 와이셔츠를 열심히 데려놨는데 막상 차에다가는 안 걸어놨어요. 그리고 내 소원이 나는 와이셔츠 깨끗한 거 입는 게 소원이에요. 이상한 소원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저고리를 탁 벗었는데 와이셔츠가 깨끗하고 주름이 착 나보면 그분의 모든 가정사가 안정돼 보여. 그래 나는 여보 제발 나 이 와이셔츠를 세탁소에 맡겨다오. 그 돈은 내가 따로 주겠다. 그래도 제 아내는 이상하게 다림질을 해도 데린 것 같지가 않아. 주름이 나도 또 2개가 나. 그래 아니 진짜요. 그러면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도 잘해. 이제 갈수록 여보 왜요? 나 결혼 전에 꿈이 있었거든. 갑자기 그러는 거야. 왜? 내 사랑하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내가 데려서 입혀주고 싶대.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음식은 메뉴가 2가지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나 어머니한테 하는 소리가 당신은 얼굴도 두껍다고 똑같은 메뉴 똑같은 반찬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내놓냐고 해도 달라질 생각 안 해. 그러다가 어느 날 달라지려고 마음먹은 책을 어느 날 잔뜩 사왔어요. 책이 뭐냐면 요리책. 요리책 보고 몇 번 해봐요. 음식 맛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지. 그러나 이걸 말아보면 제 아내도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아들 낳았지, 딸 낳았지, 또 교회가 어려울 때 아무튼 우리 교인들한테 한 명에게도 제 아내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들어본 적 없어. 나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여자 외에는. 뜨끔하네. 나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려고 하는 여자는 자꾸 아내를 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50대 넘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지만 뭐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쁜 쪽을 보면 나빠 보이지만 좋은 쪽을 보면 좋잖아요. 어느 쪽을 보느냐는 우리 각자의 선택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려면 어느 쪽을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똑같이 허락하셨는데 어느 쪽을 보시겠습니까? 사는 길과 죽은 길을 우리에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좋은 길, 여러분이 좋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한 가지 깨달아서 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병들어도 싸움을 해도 넘어져도 사업에 망해도 합력하여 잘돼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반절만 맞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정확하게 뭐냐면 8장 1절에서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쭉 이어지는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이미 얻은 구원과 얻을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얻을 구원과 얻을 구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이미 얻은 구원, 얻을 구원. 그러니까 이미 얻을 구원은 already 그러잖아. 이미 얻었어.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을 얻었어. 그러나 아직 얻지 못한 구원은, 이 땅에서 얻어가야 할 구원은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육체적인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성화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할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교회, 더 숫자가 많이 있는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더 사회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 그거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대상은 구원 얻은 사람이 육체적인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으면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 줄 아십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예요. 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저울질을 해보면, 크기를 저울질하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둘과 비교해도 똑같아야 돼요. 이상하죠?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고, 이 삼위일체는 설명할수록 함정에 빠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는 분열되지 않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잘 대답해 보세요. 이 본문 안에 8장 안에 그 부분도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게 삼위일체 핵심이라니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삼위일체 핵심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목사 이상한 목사 아니에요. 절대 이상한 거 아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그렇다면 뭐냐면,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라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학이 잘못된 거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 체계가 400년 전에 가졌던 화란의 신학 체계예요. 이 교회 교수님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우리 신학 체계는 이론 신학이에요. 실천 신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천 신학을 늘리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3년 전에 180명 교인 중에서 150명이 동의를 해도 대법원은 재산을 안 옮겨줘요.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은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그것을 제 생각에는, 제가 총신에서 이사이기도 하고 꽤나 여러 주장도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총신대학의 대학원의 프로그램 중에서
교회 정치 과목을 똑같은 걸 가르쳐도 국가법과 연결해서 가르치게 해주세요. 가르쳐야 한국교회가 분열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요, 아직도 안 바꿔요. 아직도 오히려 실천신학을 줄이자 그랬어요. 작년에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론만 많았지 실천하는 게 약해요. 우리 모두 교역자고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될 1순위는 뭐냐면 육체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를 죽이고 자꾸 거듭난 새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훈련을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하면서 그 일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 모두 스스로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계속 해갈 때 여러분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진정한 행복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보세요. 이 컵이 원래 어느 가게 거예요. 백화점 거였어요. 그런데 돈 주고 샀으면 지금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화점입니까? 서문교입니까? 이건 등기는 안 할 망정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저와 주고 우리를 구원해 왔어요. 그럼 이게 우리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럼 이게 맞나 틀리나 보세요. 주여 내 손 드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원칙대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 손이 아니에요. 누구 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 것이어야 돼요. 그 속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도 잡고 하나님적인 것도 잡고 그러고 싶어 하지만 그 중간 지점은 참 애매해요. 힘들어요. 신앙인의 원초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옛생각은 죽고 이성의 생각을 내려놓은 데서 피어나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요나서에 보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이 잘 아실 테니까 성경 안에서 정말 신학적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자 아마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어쩌면서 그랬는지 이 큰 고기가 토해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에 갔어요. 가서 외치니까 성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냐면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뜨거운 기도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요나의 말씀처럼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성이 회개하는 것은 좋아하기는커녕 이 박넝쿨 하나 마르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안 달라져요. 제가요 하도 이 목사가 영성이 약한 것 같아서 어디 찾다 보니까 이 지리산에 사찰이 있었는데 산속에 사찰을 무너뜨리는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밤에 딸랑딸랑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못 이기면 돈대요. 그리고 그걸 이기면 영역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지리산에 거기 갔어요.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갔고요. 그래갖고 낮에는 자고 밤에 거기 절터에 가서 기도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기도하니까 막 무서움이 와요. 무서움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방언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는데 새벽까지 이게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다행히 저는 돌지 않았어요. 그리고 핑경 소리가 날라고 하면 막 큰 소리치로 하여튼 기도했죠. 안 돌았어요. 하나님은 해야. 그렇게 일주일 동안 했어도 별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내 속성은 안 달라졌어요. 내 죄성은 안 달라졌어요. 아직도. 별 공부를 다 해보고 별 훈련을 다 해봐도 안 달라져요. 제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방을 큰 걸 줬는데 옷을 있잖아요, 사각지게 탁탁 걸어놓는 거예요. 접어놓고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집 역사가 새로 쓰여지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딱 보름 가니까 방에 다 늘어놓더라고요. 사람은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려면 매일매일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꼬람대어 주님이라면 어찌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인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로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심도 많고 그래 보이지만 어느 순간 이 맡긴다는 것의 평안함을 알겠더라고요. 맡긴다는 것에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도 지었는데 이제 나중에 사택도 샀어요. 분당에 70평 아파트를 샀어요. 10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빚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게 싫어서 70평 아파트 다 팔아버려가지고 빚을 다 끌고 우리 교회는 이제 빚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창피하지만 저기 교회 유치원 방에서 살아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며느리 이제 결혼시키려고 며느리가 인사하러 온다고 하는데 진짜 참 그때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쪽팔리더라고. 이거 진짜 그건 쪽팔리긴 하지만 그래 며느리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이차 저차해서 교회 부채 있는 것보다 집 이렇게 팔아버리고 교회 부채 없게 하는 게 나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냐, 거신지 속인지는 몰라도 아버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럼 됐지 뭐. 그러잖아요. 여기 교사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교회가 어려울 때 18년 6개월 제 아내가 교사할 때 퇴직해갖고 그 돈으로 다 갚아버렸어요. 교회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는 소리가 하나님 이제 책임져 주세요. 뭐 어떡하겠어요, 책임져 주세요. 그랬는데 보니까 교사할 때나 그만둘 때나 똑같더라고요. 사는 게 오히려 조금 제가 전략에서 쓰면 되는 거지 역시 다 하고 그동안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생각을 할 거니까 아이들한테도 뭐 별로 특별한 것도 없지만 딸도 어느 틈에 호주 맥쿼리에서 유학해 석사하고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임금이라 해도요 대한민국의 제 사위감, 제 며느리감 이렇게 골라도 그보다 좋을 놈은 못 구하겠어. 그러면 내가 행복자죠. 이거 안 믿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 나이 먹어본 사람 먹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때 가서 알아보세요. 아니 그러면 행복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1차적인 목표를 세상적인 뭐를 막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이렇게 계속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사명감을 붙잡으면 막 파워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도 바울께서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로마의 수송대에 갔어. 2년 동안 요즘 언어로 보면 가택연금 당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바울 사도님은 밖으로는 못 나갔지만 오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서 거기서 서신서를 써. 그러다가 2년 동안 갇히고 난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희지부지 재판 끝나서 석방돼요. 근데 만약 바울 사도께서 직접 로마에 오려고 했다고 하면 로마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일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이룬 거예요.
자,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목사님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논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다 해도 천국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성숙해도 천국에서 우리가 변화될 것보다 성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영화보다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을 소유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담이나 하와의 성숙보다, 타락 전의 성숙보다 더 좋은 성숙을 가졌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이뤘죠.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가운데 내가 뭐를 할까요 하면서 붙잡는 건 사명이에요. 그거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뭐라도 내놓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기사를 썼다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요. 굉장한 욕을 먹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소리를 한다고 살아요. 그런데요, 사명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이제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는가 하면, 저는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원래 설교학 전공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여기 네 번이 나온 신성옥 교수 있잖아요. 동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남아공에서 박사를 했고 나는 한국에서 설교학 전공을 했는데 속으로 에이, 그래도 목회를 맨날 하고 있는 내가 적어도 신성옥 교수님보다 설교 잘해야지. 이거 참 녹화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릴까 이러면 돼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단국대학교에 다시 박사과정에 입학했어요.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석사학위 안 하고 바로 석박사를 했는데요. 6학기 안에, 여기 학생들 도전 받으세요. 6학기 안에 석박사 학점 다 땄어요. 60학점. 6학기 안에 졸업고사 봤죠. 6학기 안에,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요, 아무튼 6학기 안에 영어고사도 봤죠. 6학기 안에 논문까지 써버렸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관한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 다 읽었어요. 다 정리했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물론 저는 좀 미련해갖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허파에 바람 들어가 버렸어요. 의학적으로 기흉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고름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죽을 만큼 힘이 들어서 얼마나 아픈지요. 수술하고도 얼마나 진통제도 안 먹고 한 걸음 걷지도 못할 때 정말로 떼매다가 대학원 도서실에 갖다 놓으면 진짜요, 논문 쓰면 안 아파요. 근데 딱 일어나면 아파요. 죽을 만큼 아파요. 사명의 힘은 이런 거예요. 물론 제 마음에 내가 이 논문만 쓰면 여기 이런 교회처럼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에 아주 굉장한 역할을 할 거야. 나는 이제 한국에 뜰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 뜨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사명이 있는 동안은 뜨거운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빛이 나는 거예요. 머리가 팍팍 튀는 거예요. 누가 반대를 해도 그 일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1차적인 목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나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일을 1차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전주 서문교회가 모교회답게 성경이 가르쳐 주신 신앙으로 매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깨달은 사명을 실천하실 때 한국의 새로운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